일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교회에 맡긴 적이 없어요. 그게 교회 주일학교에 그 맡긴 적이 없어요. 성경에 66권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았어요. 애들 자녀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 교회에 맡긴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아버지한테. 아내 어머니에게 맡긴 적 없어요. 성경 구절에 그게 없어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에게만 맡겼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생활상은 엄마가 챙겨주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명령했어요. 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같으면 이제 엄마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면 아버지의 대신으로 엄마가 할 수밖에,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맡긴 적은 없어요. 자녀를, 그러니까 성인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듣고 성장해 가는데 자녀의 말씀 양육은 주일학교에 맡긴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버지 대신으로는 어머니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한계가 명백히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또 앉았을 때니 일어섰을 때니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가르칠 줄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중요성, 예를 들어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러죠? 그냥 잔소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잔소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이야기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가르친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가르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박 집사님 기독정신병원에 꼭 연락해 보세요. 할인율이 얼마 되는지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골고루 같이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뭐 하게. 할인율 알아보세요. 왜 그냥 무슨 노망이냐. 모르면 모르는 걸 알아야지 노망이 아닌데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노망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가르칠 줄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신앙수제 읽어가지고 그래 이거 아는 이야기 나왔네. 알면 가르친다니까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모르면 못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안다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겸손하다 그러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르쳐도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쳐도 가르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거 알아요? 이걸 더 아이가 더 알아먹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못 가르쳐도 1 더하기 2는 3이다. 손가락 하나 더하기 손가락 2개는 손가락 3개다. 너한테 과자 엄마가 하나 주고 너한테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고 너한테 2개를 또 한꺼번에 줬으면 너가 과자 몇 개 가졌냐? 3개다. 3이다. 자기 방식으로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화려하게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걸 알면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못 가르치고 내가 성장하고 잘하려면 아는 거 나는 거 모르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근데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하지요. 어른 예배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는 많이 틀려요. 특성이. 틀려요. 나한테 그냥 잔소리가 심하다, 간섭이 심하다 그렇게 손녀 생각하지 마라. 그 주일학교에서 저게 지금 만들기 해가지고 저게 지금 해가지고 저게 쇼하게 생겼어 지금. 아이고 진짜 그냥 아까 예배 끝나고 애들 3층 올라갈 때 만들기 하고 있구만 그걸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걸 예수님이라도 만들어보게? 마리아라도 만들어보게? 10계명 돌판에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10계명 한번 새겨보려고? 차라리 그놈 괜찮겠네. 진흙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계명식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을 돌판이라고 새기는 괜찮겠네. 그런 거 괜찮지. 안 그래? 그런 게 아니면 도대체 노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그냥 시내산을 만들자, 시내산. 완전 불모지 같은 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모세가 올라갔다고. 아니면, 그런 거 좋아요. 뭐 내가 그 뒷부분을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 세연이가 아까 내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향수병을 가지고 있다가 깨버렸어요. 만 몇천 원짜리.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썼어요. 얼마 안 써서 새 건데, 떨어져 깨졌어요. 봐보세요. 그거 떨어져가 깨져가지고 내 방이 유리로 향수로 그냥 범벅이 됐어요. 막 열심히 유리 치우고 깨진 유리 닦았어요. 세연이 아깝지 안 아깝지? 아깝지? 나도 얼마 안 썼는데 깨지니까 나도 아까워. 근데 문제는 봐봐. 그러니까 세연이 너가 거기서 향수병 목사님 거 깨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으로 돌아왔어.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한 여자가 와서 순전한 나아자 한 건을 주님께 부어버렸어요. 옥합을 깨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하는 말이 주님 저거 그 여자한테 나무래고 책망했어. 야 여자야 이거 지금 300데나리온이 넘는 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텐데 이거 왜 깨버렸냐 그랬어. 깨버렸다는 이야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아까 향수 쏟아버렸다는 얘기 쏟아버렸어. 근데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짜리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에 번 돈은 1데나리. 그 향유 옥합이 그 안에 든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인데 하루에 7만원씩 번다 그러면 그거 하나 2,100만원짜리 2,100만원. 하루에 10만원을 번다 그러면 3,000만원짜리 하루 5만원 벌면 1,500만원짜리 만 몇천원짜리 쏟아붓는데 아까워가지고 어쩔지 모르면 주님께 와가지고 그걸 한 번에 부어버려. 한 번에. 주님 발에다 부어버리고 머리에 부어버려. 주님께 부어버렸더니 그거 한꺼번에 부으니까 이제 돈이 2,100만원 날아가 버렸지요. 아니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쓰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 버렸잖아요. 또 이 비싼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사람도 아까워요. 그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에 대한 원함이 있고 돈을 사모함이 있으면 아까워가 어쩔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얘기했고 이 여자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그걸 복합을 쏟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현장으로 돌아가려면 세연이 너가 쏟아버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 아까웠겠느냐.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이 여자가 여자한테서 좋은 냄새 나고 남자한테서 좋은 냄새 안 나면 이건 뻔한 거예요. 여자는 향수 쓰고 화장품을 쓰니까 좋은 냄새 나고 그러지 뭐 사람이 태어났는데 살갗에서 향기가 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제입사님? 그리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든 뭐든 여자는 역사 이래로 고래 이래로 향수를 두 가지를 썼는데 향수하고 향유를 썼어요. 향수는 물수 짜고 기름유 짜고 향기로운 기름을 개발했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데는 향수로 갖고 물로 해가지고 섞어서 향을 만들었고 중동 쪽은 향유 기름으로 갖고 기름 종류로 갖고 그러니까 이쪽은 기름 종류 이쪽은 우리도 이제 이 두 가지 우리는 향수 쪽이지 프랑스나 이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신에 이런 것을 희석시키고 막 쓰는 것이 이제 머리 샴푸에다 그 냄새를 엮고 뭐 샤프란에다 엮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이제 막 샤프란을 다 옷에다 붓고 부어가지고 옷에서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냄새가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사라지면 또 샤프란을 새로 뿌린 옷을 또 입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야. 안 그래? 안 그런 말고 속옷에 또 막 그냥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머리에다가 그러고 안 되면 머리핀에다가 뿌려가지고 머리핀에도 꽂고 그래서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중동이나 어떤 여자들은 항상 중요했던 필수품이 요거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요즘 세상같이 샤프란 발달하고 샴푸 발달할 때는 필수품이 이제 없어지는데 당시에는 이것 그 다음에 향낭 중국 같은 데는 향낭을 썼어요. 향낭 알죠? 네? 작은 주머니에다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달고 다녔단 말이야. 속옷쯤에나 아니면 다 가지고 냄새가 슬슬 풍기게 했단 말이야. 아주 비싼 향낭 있고 싼 게 있고 그다음 문화마다 다 이런 문화예요. 근데 그것 하나가 중동적인 여자 이스라엘의 여자는
이 향유 하나를 마련하는 거예요. 옥합을 하나 마련해요. 그냥 그게 마련해가지고 평생 쓰거나 아니면 시집 가가지고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마련하려고 3년씩 우리 식으로 옛날로 이야기하면 돼짓고 막 이런 일을 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든 걸 갖다가 그것을 내버린 거예요. 주님께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거에다가 헌금 비교해가지고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라 쏟아부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요. 이게 적용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만 몇천짜리 하나 쏟아버렸는데도 아깝군요. 어쩔 줄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귀한 걸 쏟아버렸잖아 이거. 그런데 주님은 가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 전파되라. 이 땅이 다 끝날 때까지 다 전파되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래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면서 성장가요. 초대교회의 방식은 초대교회에서 주의 종을 뽑는 방식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주의 종을 뽑는 방식은 신학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은 주의 종을 뽑는 방식이 신학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시대는 신학교로 공격을 해요. 신학교로 험담을 하고 신학교로 욕하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기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막 했지만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 선지자 학교 세웠어요? 선지생들을 키우고 모든 선지자가 안 그랬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정도만 그랬어요. 나머지 선지자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영성이 있고 오는데 왜 물라고 안 세웠겠어요? 에스겔이 포르기에 바빌론에서 세우지 왜 안 세웠겠어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양성한다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우리가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기대치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신학교 나왔는데 저러냐? 신학교에서 왜 저렇게 가르치냐?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주의 종을 뽑는 방법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상체로 보면 주의 종은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 가운데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쓸모없이 안 보는 성경이 있죠. 안 보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디모데 전서 같은데 디모데 전서 가보죠.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3장 1절부터가 1절부터 7절까지가 교회 감독, 그렇죠? 감독의 직분이죠. 감독 직분. 주의 종이 반열이에요. 감독.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는 결혼을 해야 된다. 합동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이 이걸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죠. 그게 아니고 일부 일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일부 일처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일부 이처 일부 다처가 많았잖아요. 중동 지역에 생활화됐잖아요. 척도 여러 명 두고 살고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하고 하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누구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적 사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합동 측에서는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둬야 된다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같은 경우도 주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자기식 본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독신이든지 그러니까 천주교 전통은 독신으로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을 그런 식으로 곡해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최소한은 그렇게 오든지 결혼했으면 정상적인 일부 일처의 상황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는 거지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응? 그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는 않지요. 응? 일부의 사람만 받아요.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야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르칠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도 보면 기도를 알 때는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훨씬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지만 최소한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응? 아이한테 이 선풍기 사용법을 이야기해요. 이거 알죠?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이한테 이 선풍기 사용법을 가르칠 때 우리 집 가운데 어떤 사람 타고나게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은 다 여기 사용법 아니까 기본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 잘하면 그 말이에요. 모르면 가르칠 수 없어. 온풍기 사용법, 에어컨 사용법, 기본은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가려고? 네. 잘 가라. 오늘 사용법무 시간에 인사해도 돼.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가지 마. 심심하잖아. 녹음을 하면 인사를 못해요. 놀지는 못하잖아. 결국은 내가 자녀에게 어렸을 때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르치는 스타일이 유교식이거나 내 스타일이거나 참말이 많거나 아니면은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설교다 이런 걸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온 사람은 가르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제 주일학교로 하면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자기의 방식으로 설교 시간을 설교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그거 말고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건 못 가르쳐요.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돼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는 건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는 건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부분에 전문 은사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설명 못해요. 그건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모른다. 이야기.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데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들어본 적 있을 뿐이지요. 들어본 적 있을 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가르치는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주의 종이들 자기 요건을 갖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들 자기를 갖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학으로나 신학교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교회 법적으로는 주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주의 종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주의 종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 가르치는 부분이 성장해 가야지 모든 부분을 다 잘 가르쳐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잘 하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술하고는 목회자는 거리가 멀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마셔야 돼. 근처에도 안 가고 안 마셔야 돼. 목회자가 누가 집에 들리러 왔는데 목사님 아직 양귀병이 있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내가 전에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 때 갔더니 기숙사 방에 들어갔는데 얘 방 말고 저쪽 안에 옆방에 있는 얘를 찍었어요. 그 방 구조가 독특해가지고 방 두 개가 가운데 화장실 떠가지고 동시에 한 화장실에 같이 쓰게 돼 있어요. 샤워를 같이 같은 데 쓰고 방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 통해서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샤워실하고 화장실 통해서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두 명이 하나를 쓰는 거죠. 근데 걔네 방에 가니까 막 술병이 준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야, 22살 때, 21살 때 여자애가 이거 술 마시고 사냐, 얘. 그거 물어봤더니, 걔가 중국에 있는데 취미가 병모으기가 취미래. 하고 술병이 있는 거래. 그래서, 그래, 믿거나 말거나 하지. 근데, 딱 술병, 양기병 쫙 있으니까 얘 술 마시고 사냐 그러잖아요. 얘가 이제 물어보니까 병 모으는 게 취미래. 중국에는 병이 없는 거 같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얘가 병 모으는 게, 특수한 병 모으는 게 취미래. 아까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이 대부분 병이 음료수병하고 소주병이야. 술병이야, 양기병이야. 양기병도 막 쬐까나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거. 많아, 양기병. 그런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술병이 쌓이더라고. 장수 좁은데. 근데, 목회자가 갔는데, 술병이 있다. 양기병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술을 즐기는 것이, 이렇게 결국은, 내가 그러냐, 안 그러냐 문제도 있지만, 타인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볼 때 당신 술 즐기는 사람이네? 그럼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타하지 않고, 이제 구타하지 않다는 얘기는 막 욱해 올라오면서 막 때리고 폭력성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사람만 때리는 게 아니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런 폭력성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로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돼. 자녀를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 순종이 아니고 복종을 해. 순종과 복종은 좀 우리나라 개념, 영어로는 한 단어가 쓰여요. obey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하나, 순종하다, 복종하다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말은 순종과 복종이 서로 좀 어감이 다르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순종은 순순하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거다. 복종은 우리나라 그냥 시계 좀 개념이 약간 다른데 복종은 강제로 꺾는 거지. 강제로 꺾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복종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막 존중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설득하고 요 복종을 복종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복종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 종의 자격 요건을 갖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뭐 이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존경받게 살고 생활해야지만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당신은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은 마누라가 속으로 뭐라 생각했어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 대답 안 싸우려고 그러지만 돌아놓고 아닐 거 없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건 여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여자 남자 구구절절히 못 쓰니까 성경은 항상 대표성을 사용해요. 대표성을 사용해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감독까지는 남자들이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 자료가 없어요. 여자가 된 적이 없어요. 맞을 텐데죠. 여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집사는 여집사 때부터 주의 종반열이에요. 여집사 때부터 주의 종반인데 여집사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감독까지는 이제 없어요. 지금도 거시식하게 여자들은 설교 못하게 하고 목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합동식 교단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오직도 했겠어요. 옛날에는 더 이제 심한 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랬어요. 이상으로 남자 여자가 초대교회나 중동지역에나 꽤 많이 여자가 존중받았어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국에는 존중을 받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 사상에 조선 500년 유교 사상에 몰두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동해, 옥저, 발해 막 이런 이제 옛날 시로 버려. 그리고 그 윗대로 돌아가면 여자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심지어 남자보다 훨씬 강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유교적인 사상으로 여자를 완전히 남존여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이래로 과거로부터 여자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러고 꽤 많은 경우에 여자가 존중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되어 왔었어요. 성경의 이 역사에도 그런 게 막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어요. 시대가 원체 긴 시대의 성경이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다는 틀려. 그러니까 자기 관습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거의 평등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혼해버리면 여자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 혼인신고해가지고 하룻밤 지나가지고 여자가 이혼한다 그러면 재산은 다 여자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이혼하면 남자 재산을 여자가 못 가져가요. 사는 연수로 계산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기 때문에 3년을 살았으면 3년 동안 여자가 일한 걸 계산해가지고 그 재산에서 분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았으면 재산이 이제 반반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산 분할을 이혼할 때 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하루 전에 딱 샀는데 결혼 신고 혼인 신고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여자가 다 가져요. 남자는 이제 직장하고 월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하면 이제 남자는 하여튼 여자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자가 그만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쪽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혼하면 비참하게 살고 여자들은 돈 가지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이제 가가지고 또 결혼하고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 재혼하고 그런 하여튼 내가 미국에 가니까 독특한 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섭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6절에는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많다 말지니. 그러니까 가령 교회가 어떤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됐으면 신생교회 같으면 막 한꺼번에 1000명이 늘어났고 그러면은 다 새로운 신자잖아요. 거기서 뽑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경우도 그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외인이란 말은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불신자. 외인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데 불신자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지. 잘 믿는다. 저 사람을 믿는 거 보니까 참 진실되게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선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는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거는 우리 재판법으로 막 이야기할 때는 막 물질이나 사물이나 이런 거 물질주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시대의 증거라는 말은 사람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증언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증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부터는 이제 집사들도, 집사들이 집사들을 이제 교회법으로 따지면 여기 안수집사제 성격에 있는 집사들은요. 근데 안수집사까지를 직원이라 그래요. 직원.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옛날 교회법을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내 개념에서는 직원 그러면은 뭐 사무실에 일하는 간사라거나 뭐 이런 사람이 직원인데 그 사람 다 직원이 아닌 거예요. 직원 그러면은 정사님이 되고 부목사가 되고 뭐 그런데 직원이 아닌 거예요, 법으로. 직원이 아닌데 그럼 직원이 누구야? 그러니까 안수집사 장로가 직원인 거예요. 담임 목사고. 이게 교회법으로 틀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집사들이 직원에 들어가. 직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 있는 사람과 책임 있는 지위와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가 또 있죠. 디도서 1장 6절부터 1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가 있죠.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여기도 감독의 자격인데요. 여기는 그레드의 감독이잖아요. 그레드의 디도가 감독을 세우는 거고, 앞에는 이제 주로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감독이고 같이 앞에도 감독 뽑고 하고 여기도 감독이죠. 그러지요? 네. 여기는 이제 각성의 장로들을 서울에 하면 장로라고 마치 1장 5절에 장로가 감독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어쨌든 목회자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의 주의 종은 옛날 그 역사 이래로 모세 시대나 그 이전부터 장로들은 그 주의 종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장로들이에요.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각 가정을 점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모세 때 72장로나 막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래왔어요. 항상. 이렇게 한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는 항상 장로들이 있었어요. 네. 뭐 우리나라로 가장 가까이 이야기한다면 옛날 촌장들 뭐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촌장.
요즘에 젊은 촌장도 젊은 이장이 이제 그 역할이 많이 사라져가지만 이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열이다. 지금의 이장은 행정을 주로 보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신앙까지 그렇게 이제 전체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장모가 6절이고 7절이 감독이죠. 네, 7절이 감독이고 중복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지키려면 알아야 지켜요? 몰라도 지켜요? 알아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밝히를 잘하며 그러는데 기본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지키니까 안 다음에야 지킬지 안 지킬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모른 다음에는 지킬지 안 지킬지가 정해지지 않아요. 모르는데 밥하는 걸 모르는데 밥 할까요 말까요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밥하는 걸 모르면 밥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는 안 다음부터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부터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할 수 없을 때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가르침의 본질, 원래의 뜻, 의도하는 바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의종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한 사람을 주의종으로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초대교회 방식으로 또 성경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디도서하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디모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종을 세우지 못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의종은 그래도 이 기준을 거스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가르칠 수 없다. 모르면 가르칠 수 없다. 알아야 돼. 알아야지 가르친다. 알아야지 가르쳐. 모르면 못 가르쳐. 믿음. 오늘 믿음은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믿음은 소망이 아니다. 믿음에 대해 설명해보라. 아는 것만큼만 설명해. 아는 것만큼만. 이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믿음을 아는 것만큼 설명해보라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 설교를 계속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만할 때가 다 돼가지요. 항상 믿음만 이야기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소망. 믿음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내가 뭐가 그냥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가 맞다.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나거나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소망으로 산 사람은 소망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소망으로 산 사람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항상 그때의 소망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만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소망은 절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거 그거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죄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 같은 부활체를 입는 거 그거 소망이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소망이에요. 그런 건. 내 죄된 몸, 연약한 몸, 병든 몸을 벗는 것 그거 소망이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 천국을 소망 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 땅에서 내가 지연아 들어가자 죽지 말고 들어가자 죽는 사람 안 웃으면 좋겠어. 자 옆에 누워. 그 옆에 누워. 엄마 옆으로 누워. 괜찮아 허락했다. 누워
누워가지고 듣다가 자. 이봉도 사께 옆으로 편하게 누워 계시다가 자, 누워. 우리 집사님 가셨어요? 옥순 집사님? 예. 아, 일찍 가셨구나. 아, 인사 좀 못했네. 아까 살짝 나갔어요. 아, 그래, 언제요? 목사님 가르치는데 방해한다고 살짝 갔어요. 아, 그래? 나 가르쳐 있을 때 가셨어요? 살짝 돌아봤는데 가방 메고 이리리리 막 시작하실 때 아, 그래? 나 못 봤는데? 조금 시작했어요. 아, 지금 가신 데 됐는데 왜 안 가시나, 그러고. 그래? 금방 가셨어요? 아, 참. 그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기도도 소망의 스타일로 기도해요. 응? 네, 고민해야 돼. 근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믿음을 쓰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 감사의 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있는데.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박정훈 사님처럼 한별이한테 예수님 연결시키는 기도를 할 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왜 그냥 그러면 지금 애가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을 내가 지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한테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를 이야기하려면 뭘 먼저 가르쳐야 돼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읽게 하고 읽어보라 그러고 이 말씀 믿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믿을래 안 믿을래 또 믿는다 이야기하면 알았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가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샤머니즘적인 주술을 막 사용해보면 그 주술을 사용하면 한번 가르쳐줄까요? 예, 엊그저께 우리 허수아비 2마리 있었잖아. 어제 큰 허수아비 2개 있었죠. 그러다 바늘을 갖다가 꼽는 거야 이렇게. 그럼 믿습니다. 꼽아놓고 옆구리에 꼽아놓고 그 원술 옆구리에 바늘이 꽂히면 믿습니다. 그 샤머니즘 주술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믿습니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였기도 하면서는 믿습니다를 되도록이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쓰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고백해야 될 걸 되도록이면 내가 대신해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심령기도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 인도 따라서 해야 돼. 인도 따라서. 그러나 믿습니다의 신앙 고백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 안에서 믿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어리고지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야, 이해되는 사람은 이쪽에 저쪽으로 앉으시고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 남아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는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말투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야, 말투를 못 알아먹는 줄 알았어요. 말투를 못 알아먹는. 그래서 어쨌든 소망으로 기도한 것들은 다 헛소리했다. 헛소리. 헛소리했다. 기도를 소망으로 하는 사람은 헛소리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소망이고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을 경배합니다. 소망이 믿을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맞을 틀려요?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맞을 틀려요? 틀리죠. 틀린 기도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말씀에 함께 하시려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지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내가 결정해야지.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선포해놨는데 이런 거를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도대체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보통 때 일상생활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괜찮죠. 우리가 왜 믿음이 다 부족하니까 제자들도 주님한테 믿음을 좀 더 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던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괜찮아요. 그런 건.
근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대되는 쪽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 기도가 맞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틀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맞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틀린 기도가 돼요. 안에 깔려있는 것이 어떤 거에 따라 틀린단 말이에요. 안에 깔려있는 것이, 뱃속에 깔려있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사역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역 기도를. 에?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가 맞을 것 같으니까 사역 기도 중에. 에? 틀리죠. 틀려. 왜 틀려요? 이미 병을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뭐 의심하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가장 내가 사역 기도하고 있으면 선포가 맞아요. 선포가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믿는 사람은 역사 나타나고 안 믿으면 안 나타나죠. 그건 이제 기도받는 당사자에게 다시 문제가 돼요. 물론 전제는 사역자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 사역자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전제 속에 이제 선포를 하는 거지요.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은 선포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내가 중보기도해야지. 멀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주님 시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안에 알맹이에 따라 틀린 기도가 되면 맞는 게 된다니까요. 내가 알맹이가 주시옵소서 할 때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면 맞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겉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근데 조금 더 그냥 이렇게 내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어떤 용어와 말을 써야 정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받지 말고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정답표다 이런다 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고 캐치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주님의 치료를 믿는 믿음을 시어머니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시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치료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치유는요 주님하고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내 문제이고 사람 문제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 주님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해도 틀리지 않은 기도가 되지만 많은 경우는 틀린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진지하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개나 습관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그 습관 따라서 하지 말고 들은 풍월대로 했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고 바꿔지는 게 있어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지 맞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일까?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녹음 중이어가지고 어떻게 못하지만 이제 우리 집사님 녹음하고 그런 것이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방송 올리는 것도 아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뭐 더 크게 놔도 괜찮고 쌍 스테레오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 소망은 안 된다. 그리고 소망 뭐예요? 막연한 것,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막연하게, 그죠? 막연하게 기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소망이죠. 요거 소망.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게 소망이죠. 로또 복권 같은 걸 로또 해가지고, 됐지 않냐. 됐으면 좋겠다, 그거죠. 로또를 누가 사놓고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기대고 소망인데, 그건 기도에서는 그건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만큼 기도를 하면 역사해요. 믿음 만큼 역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도 반복해서 많이 해야 될 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만큼 역사하니까. 하지만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야 돼. 지금 내 기도에는 이미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믿음을 깔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기도를 하려면 그냥 찬양하는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하지만 역사하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을 깔고 있어야 돼. 믿음을 깔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내 안에 깔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게 없이는 막연한 기대치만 돼요. 막연한 기대치. 내가 어떤 면에서 CCC 계열 같은 경우는 내가 장점도 있지만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싫어하냐 그러면 걔네들은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걔네들이 기도하는 스타일을 전부 다 오면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가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 그 스타일로 간사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CCC 출신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 스타일로 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신사적이에요. 보면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유를 드려요. 자유를.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좋아요. 하나님도 겁박당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신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주 그냥 기도가 안 좋아요. 기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기도를 내가 이제 목시자로서 대표를 딱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다 성금믹스 안 해버려요. 다 구름구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출발 안 하니까. 잘못해버려요. 이게 실제로 우리 이제 체육사님 그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사님 잘 하시는데 임사님이나 찬양 인도할 때 예를 들어 체육사님이 대표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딱 시작해버리잖아요. 성령에서 약해버려요. 그죠? 경험이 맞죠? 기도를 안 하고 해야지 성령 역사가 제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성령 역사를 약해져버리고 살아요. 왜? 성령 역사 나한테 딸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찬양 인도자거나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도자나 아니면 사역자가 기도를 해버릴 때 잘못된 기도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죽서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는 되도록이면 안 하죠. 밥 먹을 때 대표 혼자 기도하고 먹으라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 엊그저께 지금 새벽 3시 반까지 하고, 또 다시 어제 또 이야기하고, 어제는 4시 몇 분까지 했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 대표 기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 대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 저도 지금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하는 게 대표 기도지요. 어쨌든. 이게 어떤 말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라 해야 될까? 대표 기도라 해야 될까? 대표 기도.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회가, 하여튼, 설명이 참 어려워요. 대표 기도회가 대표 기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좀, 이 기도회는, 대표 기도회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해요. 그냥 공동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동체 기도. 하여튼, 말 만드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했어요. 여러분이 용어로 만들던지. 공동체 기도하고, 사역 기도. 사역 기도는 목회 기도라고 해요. 두 개가 아직 있어요. 두 가지. 그럼 용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용도가 틀려요. 용도가 같다고 섞어 쓴 사람은 제발 덕분에 제가 이야기하건데 화장실 변기대를 똥도 넣으시고 세수도 하셔요. 그거. 꼭 그렇게 하셔요. 이걸 두 개 섞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요. 꼭 그렇게 하셔요. 네. 그 다음에 이빨 닦는 칫솔로 그 다음에 운동화도 씻으시고 이빨도 닦으시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바닥 닦는 걸레로 수건도 쓰시고 걸레도 쓰시고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 손준사님처럼 강대상으로 애들 만들게 하는 탁자도 쓰고 강대상도 쓰고 꼭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는 이 두 개가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 기도가 섞이면 안 돼요. 두 기도가 섞이면 잘못 안 돼요. 두 기도 섞이면 잘못 안 돼요.
이게 박 변호사님은 아까 여기서 마무리 기도할 때 사익 기도해야 되는 또 섞으시더만요. 그러니까 사모님 섞으신 거 좀 느꼈죠? 이게 하여튼 꼭 변기다 위에서 똥도 넣으시고 똥 닦는 다음에 물을 내려요. 그 다음에 내가 세수한 순서 가르쳐 드릴게. 먼저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셔요. 그 다음에 물을 내려요. 그리고 내릴 때도 건더기가 좀 남아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나오면 내려간 다음에 물이 남지요. 그걸로 이제 세수를 하셔요. 그러니까 꼭 먼저 응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는 게 좋아요. 물 내린 다음에 그 물을 받아주니까 별로 세수를 하고 오면 좋아. 그 다음에 걸레를 빨아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에 얼굴을 닦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마음도 상쾌하고 심신도 상쾌하고 좋아져요. 보면 공동체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를 시키면 어떤 이 두 가지를 섞는 사람이 많아요. 섞는 사람. 대표 기도할 때 이 대표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는 공동체 기도를 해야 돼요. 공동체 기도. 사회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드리는 대표 기도는 공동체 기도를 해야 돼요.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체 기도는 우리들 기도예요. 우리들 기도. 우리가 주경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타인이 아니고 저 사람과 나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입장, 같은 처지에서. 같은 입장, 같은 처지에서. 이해됐어요? 회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건 사역기도고 목회기도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동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근데 사역기도를 하면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역기도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다시 이해요. 하여튼 계속 들어보세요. 제 말 듣고 그냥 정답표로 만들지는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다른 정답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표로 이야기하고 막 실제로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제가 말하는 것 중에도 공동체 기도를 사역기도로 말하고 사역기도를 공동체 기도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 자체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용도가 다른 건 아셔요. 용도가 다른 것 아시고 주님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겐 치유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역기도 공동체 기도에 사역기도 사역기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요 부분에 요런 사역기도는 미묘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건 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주는 거예요. 애교로.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도 아니고.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고상한 기도로 꽤 하는데 고상한 것은 그냥 극장에서 하든지 어디 저기 오페라 구경 가가지고 하면 돼요. 고상한 것은. 그런 건 고상이 아니라 말장난 하고 있는 말장난. 말장난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장난. 기도는요 항상 직설적으로 해요. 직설적으로. 가보세요. 세입사에 내가 인선이라. 아빠 피자 한 판 사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하겠나이다. 피자 한 판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빠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기도는 고어체가 아니라 지금 쓰는 말로 해야 되고 직설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 주시면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 박경사님 튀김 하나 먹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튀김 하나를 주시면 간절히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을 것 같사옵나이다. 튀김 줘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기도는 직설적으로. 사역 기도는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 그래서 사역기도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공동체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의 같은 마음으로 대표에 불과해요. 대표에 똑같은 마음, 똑같은 건데, 한 사람 대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되면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네, 요거 말고 기도의 종류가 더 많은데 진짜 이제 나 개인 기도 듣고 막 듣던데 요것도 이해 못하는데 더는 제가 이해를 못 시킨다니까요. 에? 요것도 이해 못하고 요것도 삶에 적용이 안 된 사람이 더 어떻게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그 마음에서 이제 여기도로 가는지 여기도로 가는지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가 되는 대로 막 굴굴굴굴굴 하면 안 되고, 어? 사익기도는 종교가 또 많이 있어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을 이야기 못하는데 요 종류 빼버리면 또 나중에 또 못하고 또 알아서 혼자 뒷북 치고 그러니까. 사익기도 종류까지 이야기 않고 여기서 더 종류도 이야기 않고 다시 요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에? 새벽 3시 반까지 내가 친절하게 몇 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내가 친절을 좀 발휘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새벽 3시 반까지 듣는 사람은 오사모님하고 박경사님하고 간 박옥선 집사님하고 이봉규 원사님도 계셨는가? 이봉규 원사님하고 4명만 들었으니까 어제 이제 윤 집사님 듣고 애들 물류를 보내놓고 박경사님 다시 듣고, 박옥선 집사님 듣고, 오사모님 안 계셨고, 일찍 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명만 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내가 기도할 때, 그러면은 가령,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최입사님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평신도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실 찬양인도가 지금 이때는 지금 사역자의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평신도 마인드로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하게 돼요? 공동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사를 안 해버려요. 방향이 틀어져 버렸거든요. 문제는 그거고. 이제 박 전사님도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평신도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박 전사님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 생활을 많이 했지요.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기도 생활을 주로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는 게 사역 기도의 종류 들어가거든요. 이제 요건 예수 이름의 고난을 쓰고 맡겨놓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애언적 기도 아니면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해요. 그냥 기도할 때. 이것도 종류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지원 사님은 은사를 사용해요. 은사를 방언 tonto 간혹 써요. 제 양반이. 기도하다 깝깝할 때 방언 나왔다가 또 말 나오고 그게 방언 통역을 좀 쓰는 거거든요. 또 애언을 써요. 기도할 때 박지원 사님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익숙해요? 박지원 사님은 중보기도 할 때요. 사역기도에 익숙해요.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대표기도를 해요. 대표기도는 공동체 기도잖아요. 근데 대표기도 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사역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막 혼잡하고 섞이고 복잡한. 왜? 은사는 남용도 하겠다. 성령이 없어 안 하겠다. 은사는 써야 되겠다. 뭐 등건 없겠다. 맡기는데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흥설수설하게 될 수 있어요. 정체성이. 또 우리 이봉경 사님 같은 경우도 집사님으로 교회 오랫동안 평신도로 살아왔잖아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있고 섞일 거 아니에요. 섞여요. 그런 부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가보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세연이를 기도해주고 근태를 기도해줄 때 되면 또 근태 아빠를 기도해주면 어느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동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다 사역 기도를 하고 목회 기도죠. 소위 말하면 집이 자체가 박 집사님의 집은 박 집사님의 목회 장소거든요. 그게 목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거기서 목회 기도, 사역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해줄 때는 그때 중보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까? 뭐 대표기도 중보 기도니까 알잖아요. 몰라? 단어는 나 성경 설교 맨날 제목 정하는 것도 힘들다 죽겠는데 이런 거 다 제목 정해야 생겼어요. 대학 여러분 알아먹으면 그래서 끝나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라고 난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앞에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뭘로 할까요, 앞에를? 요즘 개인기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개인기도인데도 지금 사익기도도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도 공동체 기도도 할 수 있고 사익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가 공동체 기도를 할 때는 공동체 기도를 해야 되고 사익기도 할 때 사익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 내용에 따라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까지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이제. 대체 어떻게 틀려질까?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가 될까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봐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살아요. 남자, 여자는 다르죠. 남자, 여자는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창조 질서로 다 살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럼 결혼 생활을 할 때는 결혼 생활을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버려요.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죠. 난 다 살다 보면 다 해결될 거다. 살다 보면 상대를 알아갈 것이다. 자녀 교육도 하나도 안 배워요. 그럼 믿음이 충만해버려요. 가르치면 되지. 뭘? 가르치면 된다니까. 어떻게 되지? 근데 몰라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도요, 그 믿음을 쓰지 않을 때 믿음을 많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안 쓰겠어요? 그거 가려. 우리 지연이는 믿음이 충만해요. 난 지연이 믿음대로, 너 믿음대로 내 결과를 볼 거라고 나는 믿어. 확실해. 아멘. 아, 그래. 좋아. 지연이는 이제 일단 저녁에 라면 먹으면 살찔 거라고 믿거든요. 아, 그리고 얼굴 부을 거라고 믿어요. 얘는 결과를 그대로 반드시 봐요. 음식만 많이 먹으면 살이 덕지덕지 찔 거라고 지연이는 믿고 있어요. 그대로 살이 혹시 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아멘이다니까. 너가 그걸 믿고 있다니까. 너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확인했다니까. 사람 안에 믿음이 든 게 나오잖아. 믿음이 든 게. 그잖아. 아멘이잖아. 아멘 안 하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꽤 많은 영역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꽤 많은 영역에.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대부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믿어요. 근거 없는 걸 믿고 근거가 있는 것은 안 믿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지은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으면 그것이 남겠어요? 친구가 하나 쇼킹하냐 해도 그게 남겠어요? 지은아 어떻게 남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은 것은 그걸 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한 절 이렇게 읽었더니 이거 내가 모르던 신기한 게 있어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학교 갔다 오면 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다 자다가 안 나왔다가 그 끝날 때 왔잖아요. 그 나한테 서재 오자마자 엑스부 이야기 하려는 걸 듣기 싫다 입 다물어라 그랬어요. 엑스부가 가득한 거예요. 봤던 장면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 들어갈 자리는 없죠. 가득히 한 거예요. 배부르겠다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의 수용성이 좋으면 다른 것의 수용성이 뭔지는 알죠? 네? 내가 성경 공부 때 어려운 말을 쓰지 설교 때 어려운 말 쓰겠어요? 설교 때 어려운 말 쓰면 노인네들이 데모하고 돌던데 되지 않죠? 수용성은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야기해. 받아들이는 능력. 네? 내가 친구 말에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성이 강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성은 약해요. 그거 약해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 존재 자체가. 다른 쇼킹한 이야기들이 많이 마음에 남고 들어오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차지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지연아, 너가 100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 100명의 사람을? 못 그러잖아. 해봐야 몇 명이거든, 몇 명. 100명과 동시에 친하면 너 100명한테 오늘 나 문자 보내야 돼. 뭐야 문자 보내. 답장 다 일일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3일 정도 살면 정신이 나가버려. 그러지? 왜 나한테 아까 아는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냐? 니 왜 나를 무시하냐? 딴 사람한테 문자 보냈는데 나한테 보내지 착각하고 막 그러니.
사람은 다 한계를 가져요. 내가 다른 것에서 수용성이 강하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은 별로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 기도는 내가 그 사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입사님이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또 아내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기도 내용은 사역 기도가 돼야 될 거고, 그죠? 어떤 기도는 공동체 기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령 재정을 놓고 기도해. 세입사님 재정을 놓고 기도해. 윤집사님 재정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건 사역 기도가 돼야 될까? 공동체 기도가 돼야 될까요? 이게 내용에 따라 틀려요. 어떨 때는 사역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공동체 기도를 해야 돼요. 내용이 따라 틀린데, 그러면 우리에게 재정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도 좋아요. 그건 그것 자체를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정을 채워주실 주님을 믿나이다가 좋은 기도일까요? 채워주시옵소서가 좋은 기도일까요? 왜요? 말씀에 뭐가 있는데? 너희 모두 쓸 것을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도 좋아요. 그죠? 믿음이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심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왜? 성령님이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 건 좋은데 주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는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앞뒤꼭지를 알고 그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그 기도하고 있으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30%로 가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요? 하나님이 이제 재정의 축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그건 뭐의 소망이죠?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건 다 요행수다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망인 거예요. 소망. 언젠가는 주여 언제나이까 올해나이까 내년이니까 내후년이니까 3년 안에니까 5년 안에니까 10년 안에니까 채워주시옵소서가 맞는 기도가 되려면 그 다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까지 가야지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가 내가 힘듭니다. 사망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끝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나를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끝까지 돼야지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꼭 사고 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수습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해놓고 뒤까지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놓으면 끝까지 닦아야죠. 그래 그것이 깔끔하게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주원이는 똥을 넣어놓고 지 엉덩이를 지가 안 닦느냐 이 말이죠. 이게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지금 막 닦아달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닦아야지 이제. 우리가 시작해놓고 용두삼이 마무리 제대로 못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하고 그게 맞는 기도가 되려면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선풍기 어떻게 될까요? 세전요? 제가 저한테 다 빠가지고 다 왔어요? 태양이 때문에 써야 돼. 그게 맞는 기도가 되려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기도 간다. 그 말 1절만 스타일로 하고 끝나면 유감스럽게도 틀린 기도 가지고 잘못된 것들 강화가 있다. 강화. 그 기도를 10년을 했어요. 강화가 꽤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점검을 안 해요. 왜 우리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만 생각하면 점검할 게 없지요. 가만 생각하면 점검할 게 없잖아요. 깨끗하고 문제없는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 가버리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뒤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해달라고 해야 돼. 약속이 없는 것은. 하지만 약속에 이제 근데 우리 인생사 속에 있는 거 다 약속이 있어요. 전부 다 약속이 있어요. 붙잡을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 뒤에 후반전까지 꼭 있어야 돼. 박시성 선수가 전반전을 뛰었다고 생각해. 전반전 뛰었는데 후반전 안 뛰어버려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물론 전반전 뛰고 후반전 안 뛸 수 있는데 그냥 골 넣을 선수가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못 이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정 놓고 기도할 때도 일반적인 기도는 공동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역 기도는 재정 놓고 기도할 때는 내가 사역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령 제가 우리 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재정 놓고 기도할 때도 난 사역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이론으로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도 사역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식구들 가운데 나도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기도를 할 때 기도 흐름이 틀려져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느냐. 함께 기도한 대상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기도하느냐.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사역 기도했어요? 공동체 기도했어요? 공동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기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옳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중보기도라고 쳤을 때 당사자가 있는 자리가 사역기도의 가장 옳은 형태, 기본 형태. 이해되세요? 기본 형태는 당사자가 있는 자리죠. 가령 내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박 집사님 시어머니 해남에 계셔요. 내 시어머니는 예수 믿으면 치유될지어다. 그러면 사역기도가 그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해남에 있을 때? 해남에 있고 난 여기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기도죠. 그런 기도 양상을 큰 믿음교회는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양상인 게 틀린 기도다 그 말이에요. 틀린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어떤 걸 따라서 때때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때 제가 가령 이제 예로 든다면 내가 그 말씀 붙잡을 수도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 합심하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준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 건강을 꼭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셔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엄마 건강을 위해 기도하니까 기도가 합심해가지고 엄마 건강해질 거예요. 엄마 믿으면 다 안 돼도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줄 주님 믿나이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강건기념을 믿나이다. 그렇게 이제 그 건강케 된 시어머니 이미지를 일단 떠올리고 보면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그러면서 합심기도는 당사자가 빠지질 않아요. 당사자가 빠지는 합심기도 참 좋아하는데 당사자가 빠지는 합심기도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사자 빼놓고 저 사람 먼저 빼놓고 우리 둘이 합심해가지고 기도하자. 대부분의 예외가 있는지 몰라도 예외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포함되는 가운데 합심기도예요. 당사자가 포함되는 가운데 합심기도예요.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치료 사역을 해준 적이 없어요. 물론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그 사람 백부장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고침 받았어요, 하인이. 근데 그런 거 말고 누군가는 나와왔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기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 놓고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은 치료될지어다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와야 됐다고. 어든지 주님이 가셨든지.
당사자하고 만났다고 당사자든지 그 가족이든지 엄마든지 아빠든지 주님께 만나가 이야기했을 때는 주님께 당시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통해서 기도했든지 못 움직이니까 못 왔든지 대신 누군가는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 양심 기도는 당사자가 포함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려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면 믿음의 말씀들을 이야기해줘야 돼. 믿음의 말씀들을 자꾸 반복해줘야 돼. 반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된다면 우리가 다 천사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날아다니다가 위치 조정을 못해가 천장에 머리 찌고 그 다음에 요 의자에 다리 찌고 이 공중에 의자하고 천장 높이 사이 어중간하잖아요. 세입사람 진짜 어중간할 거예요. 그잖아요. 잘 떠야 돼, 이게. 반드 직선으로 뜨면 안 돼요. 여기 옆으로 딱 잘 떠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백보드 판에 머리 부딪혔다가,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또 그냥 날개가 통풍이 돌아가는 날개 끼었다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한 번으로 다 된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기에 아마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 박 교사님 같은 경우 시어머니에게 계속 반복해서 치료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 몇 번요? 50번, 100번. 그 정도는 하셔야지. 50번, 100번은 해야지. 1단계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50번, 100번. 50번, 100번. 그래야지 믿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가심에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나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치료해 줄 걸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치료해 줄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야단쳐봐야 잔소리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니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 가지고 하려면 건강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치료해 주시면 믿으십시오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냥 건강은 내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니에요. 맡기는 이제 기도가 좀 복잡해지죠. 이제 하나의 그냥 이야기하자면 맡기는 기도가 또 있어요. 맡기는 기도. 근데 건강은 맡기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은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에 대해서는 맡기는 기도가 좀 통용이 될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맡기는 기도가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 같은 분야는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람마다 이 공동체 기도하고 사회 기도를 섞는 분야들이 있어요. 섞어요. 섞는 분야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섞지 않아요. 섞지 않고 어떤 기도에 있어서는 공동체 기도를 해야 되면 공동체 기도를 하고 사역 기도를 하면 사역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분야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에 도대체 어떤 기도냐 그러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요. 제가 구구절절히 막 구체로 일일은 어떻게 못 해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좀 해봅시다. 자, 박 교사님 한번 뭐 어떤 기도를 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잘못된 기도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끝나버리면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이까지 해가지고 맞은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까지가 맞은 기도가 되려면 가령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에 보이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가운데 이까지 기도하면 맞는 기도예요. 왜? 밑에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맞으려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까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잠언의 어떤 말씀을 가져오든지. 그렇게 돼야지만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까지 해가지고 말씀도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나가면 그건 요행수. 소망이죠.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언제 줄지 몰라요. 언제 줄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안 줘요. 안 주셔요. 왜? 소망에는 응답 안 하시니까. 소망에는 응답 안 하시니까. 소망은 그냥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천국을 장차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받아요. 그렇죠? 주님 부활하는 몸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그 소망에는 다 그냥 이루어져요. 그냥 소망 그냥 다 이루어져요. 주님 영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도 예수 믿으면 그냥 영생해요. 주님 천국에 살다가 제가 늙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리까? 천국에 예수님 만나서 살다가 늙어 죽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병들면 안 됩니다. 주님 천국에서 병 안 들게 해주시옵소서 해봐야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근거 말씀들이 있어야 돼. 내 아내가 했든지 아니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 믿음의 기도로 턴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맞을까? 내가 기도하는 걸 써보고, 나는 어떻게 기도했지 써보고. 애들하고 놀 때도 애들하고 놀아요. 자녀하고 자녀와 자녀 대화. 자녀와의 대화. 그래서 눈높이 대화를 할 때가 있고, 눈높이 대화를 할 때가 있고,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대화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애가 인선이가 학교 갔다 왔어. 엄마, 아빠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일 있었냐? 그건 눈높이로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지. 다른 말로 하면 다녀와자의 교제가 하는 거예요. 교제. 네? 그 다음에 권위자로 이야기해. 권위자로.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요 위치에 서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위치에 부모로서 지금 부모의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될 텐데 교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이제 아주 재밌는 비빔밥이 만들어지는데 그 비빔밥은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비빔밥은 하여튼 만들어지면 뭐냐 그러면 오늘 미역국 맛있었죠?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역국이 남는 게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미역국을 갖다가 무슨 미역국이었어요? 양태 미역국이었는가요? 장댕이? 장댕이? 좋아요. 정갱이? 장갱이는 없어요. 정갱이 미역국을 가지고 볶음밥에다 부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섞으세요. 그 볶음밥하고 정갱이 미역국하고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드세요.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네. 그렇게 먹어보는 게 그것이 차라리 요 교제로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권제와 대화하는 거 섞어버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왜? 그건 먹으면 똥되고 먹으면 배부르니까. 근데 내가 권위로 이야기해야 될 때, 부모로서 이야기해야 될 때하고 교제로 이야기해야 될 때는 틀려요. 상황에 따라 일에 따라 틀려요. 근데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르게 쓰면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교제, 눈높이에서 대화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하고 다투고 애하고 싸워요. 많이 봤죠 사람들. 네. 애하고 싸우는 부모들 많이 봤죠. 애하고 말다툼하는 부모들. 그것이 위치를 잘못 바꿔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애도 엉망이 되고 애도. 왜? 애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지 엄마인지 지 아빠인지 지 친구인지 구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는 절대 자녀들에게 존댓말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존댓말을 막 써요. 존댓말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식은 부모한테 반말하고 부모는 존댓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콩가루 집안. 옛날 돌아가신 무덤에 계신 고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이 콩가루 집안을 봤나? 내가 지옥에 있다가 너희 집안 꼴로 돌아가는 걸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얻어서 지금 왔다 이놈들아. 이 콩가루야 미숫가루 타주라. 지옥에서 굶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권위가 필요한지 아니면 대화나 거제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대화하고 거제하다가 갑자기 권위를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래서 권위를 사용하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단단히 그런 부분을 다 인식하고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권위를 사용할 때 되면 권위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권위의 사용 그거죠. 해라 하지 말아라로 나타나죠. 명령으로 나타나죠. 명령으로 내 입에 선포가 되고 부모 입에 선포가 되면 양보하지 않고 추격을 해야 됩니다. 추격을 해야 돼요. 추격을 해야 지켜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축복을 가져와요. 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을 시켜야지. 순종케 하는 복종케 하는 잘한다 했죠.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 떨어졌는데 지키지도 않고 실행 안 했어요. 내비둬 버리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권위를 스스로 상실해 가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해 가요. 권위를 가졌으면 추격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가령 도로가에 주정차를 딱지 위반을 경고하고 딱지 끊는 차가 지나다녀요. 갖고 팻말에는 항상 시간이 안 주고 딱지를 바로 끊어봅니다 하고 글자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경고해요. 삐걱 경고하고 딱지를 경고하고 딱지 끊는다고 해놓고 딱지를 안 끊어요. 계속. 그러면 차 이제 주정차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말만 맨날 해놓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없어요. 그리고 똥핀놈이 성질 낸다고 이제 딱지를 그래가 1년간 안 끊고 산다. 어느 때부터 딱지 끊어버려요. 경고하고 끊어버려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작년까지 내내 경고한 다음에 딱지 안 끊었는데 올해는 끊어버리니까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누리던 것을 뺏기는 기분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덜 그러지만은 엑스포 기간 내내까지 버스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버스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엑스포가 끝나고 상실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또 돈 내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공짜로 타고 다니다가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아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하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마음가짐에 따라 공동체 기도를 할 때 되면 성령께서 공동체 기도로 내 마음가짐이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기도는 성령님이 주체가 아니고 기도는 누가 주체예요?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이 기도 주체예요. 성령님은 기도 주체가 아니다니까요. 성령님이 기도가 주체가 된다 그러면 100% 책임이 성령님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계시 돕는 분으로 도와요. 성령님께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건 성령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체가 우리인 주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된다.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되 이 기도의 중심에는 다 믿음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공동체 기도를 하든지 사회 기도를 하든지 간에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 믿음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공동체 기도에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물리쳐 줄 줄을 믿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은데 마귀 역사는 물러가시지어다 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공동체 기도가 아니고 사회 기도가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우리 서울 집회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어떨 때는 공동체 기도고 어떨 때는 사회 기도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사회교회 때 공동체 기도할 때 막 섞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섞어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섞는 걸 이야기하고 지적을 해드리고 그래요. 섞어버리면 그냥 아이고 그냥 피곤해져요. 기도가 듣기가 싫어버려요. 뭐냐면 어그러져 버리니까 듣기가 싫어요.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가령 이봉 여사 같은 경우는 자주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는 지금 이봉 여사님이 기도할 때는 사역자지요. 사역자 자리에 기도하죠. 근데 그건 공동체 기도거든요. 이렇게 교인이나 평신도나 성도님이 기도하면 그건 틀린 기도가 아닌데 개인 기도도 틀린 기도가 아닌데 사역자가 그 기도해보면 안 돼요. 사역자가 그래 설교하는 사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그러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사역자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상태 공동체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사역 기도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집회 때마다 하셔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기도들이 많이 혼잡해 막 섞여가는 거예요. 섞여가니까 그냥 깝깝해 그래요. 근데 모르면은 섞이는지도 모르면 최소한 인식하고 아시라 그 말이 기도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면 가르치는 게 가능하고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더 못 가르칠 수 있어도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면 이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 아는 거고 저거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다니까. 믿음하고 소망이 믿음의 기도가 뭐고 소망의 기도가 뭔지 이제 제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분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소망 기도 안 하고 믿음 기도로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꿔진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거 설명 못하고 알지 못하고 캐치해내지 못하면 나는 똥이 된장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해요.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가 괜찮은 기도예요? 아니면 안 괜찮은 기도예요?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고민해보겠죠? 아니면 고민해보니까 좀 하여튼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기도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지는 게 나을까? 정답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보다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이제 고민이 적용하면 이제 고민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전까지 고민 안 하고 살아왔는데, 고민 안 하고, 되는 대로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애를 갖다 끌어잡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냥 기분 따라서. 네? 나보세요. 제입사님. 답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걸 배우려고 체입사님이 이 문제를 그래도 50번 100번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체입사님이 은수를 가르쳐요. 1 더하기 2는 3이다를 한 3번 가르쳐줘요. 그 다음 4번째 모르면 열받죠. 그렇잖아요. 2차 방정식. 2x 플러스 3은 0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한번 풀어줬어요. 이걸 한번 풀어준 다음에 두 번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틀리면 열받잖아요. 나 저거 배우려고 저거 몇방 며칠을 우리 어릴 때는 중학교 때는 고민했는데 우리의 기준은 그거다. 그 말. 우리의 기준은 나는 정말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알아먹었는데 내 자신을 천재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충만했고 기억력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썼어요. 기억, 리얼, 이걸 리얼 수없이 쓰고 들리고
노트를 몇 권을 없애고, 우리 엄마가 이거 기억, 리을 갖고 3번 해줘요.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내가 몰라요. 머리 씻더라고요. 이 새끼, 이놈 새끼 똑바로 들으라 그랬지! 믿음이 충만해보죠. 얼마나. 근데 그 믿음대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인 줄 알았는데 계속 천재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멍충아! 이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천재인 줄 알았는데 기대는 이제 바보야, 멍충아! 똑바로 들으라 그랬잖아! 이 멍충아! 그 다음에 이제 막 성질이 북보다 올라오죠. 자리가 틀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음식. 그러면서 이제 저리가 똑바로 저 문제 20분 풀고 와! 손 들고 있어! 다음에 똑바로 또 안 하면 그렇게 가만 안 둘 거야! 거기 핏대가 올라오고 막 그러고.